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고 악인의 입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나를 길로 행하는 자는 너를 경하나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들으나이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생명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이 받는 것과 악인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절,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물을 머리 위로 부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발까지 젖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인이 받는 복은 풍성합니다. 맞습니까? 의인은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따라할까요? 영생.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의인의 삶, 지혜를 따르는 삶,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며 지키는 삶을 계속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분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고 지키는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때요? 그래서 저도 힘을 합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해놓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놓고 후회하고 행동하고 후회하고 말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삽시다. 손해볼 것 없습니다. 의인은 머리에서부터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6절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독이 뭐죠? 독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독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는 한 여자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미남인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하는 것도 많고 또 너무 미남이고 말도 너무 잘해요.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어요.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다가 그 남자가 권해주는 차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차를 마시고 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남자의 집이 아니에요. 아주 허름한 외진 곳에, 아주 허름한 곳에, 그리고 자기는 알몸으로 욕조에 누워있는 거예요. 탁 깨고 보니까. 그리고 그 욕조에는 물이 가득하고 또 얼음이 막 놓여있어요. 얼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약간 붉은 빛이 조금씩 맴돌아요. 옆에 메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당신은 3시간 안에 병원을 가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여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한때 한창 유명했던 수면제를 타서 먹여서 사람을 죽였던 장기매매업. 이 여자는 완전 당한 거예요. 멋지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어떤 남자에게 장기매매자인 거예요. 수면제 먹고 깜빡한 사이에 어디에 버려진 겁니다. 신장을 떼간 거예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 의인? 악인이죠, 악인. 그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독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독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버섯은 영양가가 많은 음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독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독버섯이 더 있어 보인다면서요. 예쁘고 반질반질하다 하던데요. 그러나 먹으면 안 됩니다. 3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니까, 청산유수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알 것 같고, 실력이 출중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독. 그래서 사람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우리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독을 머금고 어떤 독을 품고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그 독이 어떤 독인지, 치사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지, 사경을 헤맬지 전혀 몰라요. 또 사과를 예로 들어봅시다. 사과는 달고 맛있지만 동화에 나오는 독사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요? 위험하니까. 또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뱀 싫어하죠? 뱀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는 진짜 위험합니다. 물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물렸는데 다리를 절단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독을 가지고 독을 품고 있는 자한테 물려서 만약에 그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팔에 물렸습니다. 팔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 독에 감염됐을 때는 아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나는 정죄당하기 바쁩니다. 왜 거길 가서, 왜 그런 거에 물려서, 왜 그런 꼴을 당했냐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내가 그곳에서 왜 물리게 되었는지, 내가 왜 다시 여기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삶이 어땠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안 해줍니다.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는 독이 많습니다. 악인은 그처럼 위험한 인물입니다.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면 그 입속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죠? 독입니다. 독. 악인은 누군 것 같습니까? 입안에 독을 머금고 있는 악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퍼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해독제는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악, 독과 같은 것입니다. 해독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악을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될 텐데요. 오직 그분의 피,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의인임을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어주시죠.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의인은 칭찬을 하고 악인은 썩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와 악과 독입니다. 이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 우리는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죄를 지어요.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할 때 물어봤죠? 죄인입니까? 물어봤죠, 다.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칭함을 받았는데, 죄를 많이 지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요. 그 성화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은 기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칭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의인은 왜 사람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칭찬할까요? 네? 의인은 왜 사람들이 기념하고요, 기억하고요, 추억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요, 기념하고요, 기억하고 추억을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삽니다. 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착하고 선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지라도 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썩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화장하고 보호하고 노력하고 관리하고 주사 맞아도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악인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과 기도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주사 한 방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약 한 번 먹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건 뭐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테스트가 있어서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더 어렵습니다. 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를 버리는 것,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신앙으로 온전히 버티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썩는다는 표현은요, 기억조차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기억도 하기 싫고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삶의 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명을 받는다. 계명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깨달음을 얻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순종함으로 지켜냅니다.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요. 근데 순종을 하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합니다. 악인은 그분의 뜻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요. 십자가 부인 안 해요. 주님 부인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인 안 한다니까요.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입니다. 악인은 그런 겁니다. 나쁜 짓만 계속해서 하는 그게 악인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를 온전히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뜻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9절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죄를 드러나게 해달라 그랬죠? 다 드러납니다.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굽은 길로 가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굽은 길이 어떤 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삶을 사는 삶. 위선적인 것. 모든 거짓말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인간은 파헤쳐도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늘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위장하고 숨기고 감춥니다. 독을 머금었다는 것이 머금다, 이게 감추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인 뜻으로. 감춘단 말이에요. 독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굽은 길의 반대는 뭐죠?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은 뭡니까? 정직, 성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직, 성실하다고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빠져 있으면, 그 정직함 속에, 그 성실함 속에 그분이 빠져 있으면, 내 의와 내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굽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런 바램도 욕심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 그분이 빠지면 바른 길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 비춰보면 10분의 1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악인들이 받는 수치와 재난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차이와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말과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왜죠? 왜죠? 왜 그렇죠? 함부로 말하지 않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가 적습니다. 후회하긴 합니다. 하지만 후회가 적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립니다. 왜죠? 욕망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왜요? 왜 욕망을 이루지 않죠? 기다릴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진짜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훈계와 지적은 참 아픈 것입니다. 짜증나고 때론 화도 납니다. 그렇지만 8절 말씀처럼 계명을 받는 것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로 가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바른 길로 행하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유익을 끼칩니다. 또 그의 삶은 늘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늘 평안하죠? 따라합시다. 사랑.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요, 입이 절대로 미련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굽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부와 물질이 없어도, 심지어는 집이 없어 쫄쫄 굶고 있다 해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분의 사랑에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은 복국하여 주를 좋아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니. 할렐루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의 입이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의 입이 미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고 갈등과 번민으로 때론 망각으로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0절 볼까요?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10장 1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무지라는 자는 근심을 그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양함. 여러분 근심이 있으세요? 삶의 고민이 있으시죠? 뭐죠? 물으면 바로 답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따라합시다. 근심. 반드시 근심하게 됩니다.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내 기준대로 계획하고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설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근심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근심의 원어는요, 따라합시다. 고통, 고난, 고난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찡긋하는 자, 여기 뭐라고 나오죠? 말씀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그럼 이 눈짓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눈짓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나만 고통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고통하고 고난받게 만들죠.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눈짓이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인상을 딱 씁니다. 좋은 남편, 어떤 남편?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 좋은 아내는 나한테 잘해주는 아내.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게 전부 내 기준 아닙니까? 맛집은, 최고의 맛집은 내 입에 맞는, 내가 맛있는 집이 맛집이죠. 이게 다 내 기준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내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기도 힘들고 사랑받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내가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앞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니까 우리의 입술은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11절 보니까 몇 절이 생각납니까? 6절이 생각나죠? 잠언은 반복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고 나와 너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는 목마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셔도 먹어도 줄이고 갈증을 느낍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아도 모이지 않고 아끼고 아껴도 줄줄 새나갑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달고 살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죠. 폐인 같던 사람이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밥값을 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달라짐을 믿습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정죄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막 욕합니다. 그런 독이 든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독이 든 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읽어주시죠.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독의 해독제는